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재 개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재 개그라는 말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대신 채워진 말이 있는데요. 바로 라떼 개그라는 말입니다. 이 라떼 개그는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의 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라떼 개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편의상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라떼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라떼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말 안에는 자신의 과거의 수고와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또 과거에 내가 누군가와 친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친해라는 것들을 들먹이고 뻐기고 그리고 추억하고 되뇌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떼맨을 우리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이야기할 때 왜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라떼맨들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라떼 개그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라떼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결코 라떼맨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라떼맨이야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저는 결코 라떼맨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사역을 오래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만큼이나 청년들을, 나만큼이나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신세대는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생 친구들과 뭔가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의 차이가 갭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방송들을 이렇게 다시 보기 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저 때는 말이죠. 이 노래 옛날에 되게 좋았어요. 그때 이랬었는데, 이런 언어 습관들이 제 안에 되게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코 나도 라떼맨이 아닐 수 없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라떼맨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나는 결코 라떼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떼맨은 결코 어떤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일컬어 라떼맨이라고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0대가 라떼맨이다, 40대가 라떼맨이다, 50대, 60대가 라떼맨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나이 구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라떼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직급의 차이, 나이의 차이,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관계에 대한 입장의 차이, 갑과 을의 차이, 이와 같은 수많은 상대적인 요건들을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은 라떼맨이다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만 라떼맨이 아니라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라떼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 선생님들 계시죠. 그러면서 목사님들, 전사님들, 강도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보시면 저분들 라떼맨이다, 꼰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꼰대고 여러분들이 라떼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라떼맨에게는 그것 말고도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태도인데 뭐냐 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라떼맨은 현실에서 기쁨과 정체성을 삼지 않고 어디에서 찾습니까? 과거에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그랬어, 내가 왕년에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추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영역에 있어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만을 추억하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서만 자기의 기쁨을 찾고 과거에서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영적인 라떼맨일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영적인 라떼맨, 과거만을 추억하고 과거에만 몰두해 있고
과거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나 때문이 과연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 때문들이 자주 떠올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청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중등 1부 때 수련회 갔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었어 라는 거죠. 뭘 추억하는 겁니까? 그때 수련회가 좋았다라는 것을 추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엄청 많이 은혜 받았어. 그때 엄청 설교가 은혜가 됐어. 그리고 옛날 어떤 찬양이 있는데 요즘 찬양들은 별로야. 그때 찬양 엄청 좋았어. 그때 것이 너무나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고3 때, 고3 지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3이 오래 지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옛날 고3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는 내가 40일 새벽 기도도 했었어 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청년, 그 청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언급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40일 새벽 기도도 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렇다는 건 뭡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귀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아주 나를 이렇게 삶을 터닝 포인트 할 만큼 아주 좋았던 때라고 추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축약된 점점점이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좋았어. 그때 정말 최고였어 라는 말하는 그 뒤에 남아있는 그 축약된 말줄임표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그런데 지금은 별로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는 말줄임표가 내 인생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라떼맨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지금도 추억하고 간증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입니다.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믿어드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반대입니다. 신자는 내가 잡은 적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고 내 믿음을 일으키셔서 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주를 위해서,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 신앙의 주체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구원의 여정에 초대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그런 일을 벌이기 위해서 살기가 가득하여, 성경에 보면 살기가 가득하여 눈빛만 봐도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한 3명은 잡아 죽이겠다, 이와 같은 표정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걷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 입히셨다. 나는 긍휼을 입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고, 이 말을 비추어 돌이켜보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애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상점 스티커를 줘요. 이렇게 잘하면 칭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점 스티커를 몇 개 받으면 이제 뭐 다이소를 가든지 뭐 어디 마트를 가든지 뭐 해가지고 뭐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칸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좀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50개, 100개 뭐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채워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2개 붙여. 2개 붙여 그랬더니 그 저희 애가 좀 이렇습니다. 그 바른 생활이에요. 그래서 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붙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붙이라면 붙여. 왜 붙여요? 그럴 때는 묻지 말고 이렇게 외치는 거야. 외쳐봐. 은혜다라고 외치는 거야. 그래서 지휘야 오늘 스티커 2개 붙여. 그러면 외치는 겁니다. 은혜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은혜다. 왜 은혜다라고 외칩니까? 내가 그걸 붙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내게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내가 사로잡힌 바 된 거.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은혜의 첫 번째고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때마다 내리는 눈과 비와 바람과 공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누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구나 느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와 있는 이 순간은요, 그냥 대충 그냥 던져진 삶이 아니고요, 점 하나, 은혜 하나, 은혜 하나, 은혜 하나, 이 점점들이 계속 모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점이 이렇게 다 메꿔져서 선이 된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예전이 너무 좋았다, 내가 그때는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러웠다, 내가 그때 고3 때 기도했더니 내가 대학에 합격했더라, 내가 취직 준비할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취직시켜 주시더라, 라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추억하는 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간증하는 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라떼맨들은 이 모든 시각이 예전으로만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만 고정돼 있어. 내가 옛날엔 너무 좋았다, 내가 그땐 그랬는데, 그러면서 뭘 보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재수하니까, 삼수하니까, 헤어졌으니까, 차였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볼 때마다 뭐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까? 예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 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일들을 멈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모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에 대한 상식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대충 그냥 공이 오면 뻥뻥 찬다는 것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압니다. 2002년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열렸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대한민국 그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거스 히딩크라는 정도 또한 압니다.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하면,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명예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들을 시민권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스 히딩크가 그 진두지휘에 있을 때 역사상 대한민국은 최초로 16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8강에 오르고 4강까지 오르는 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4강도 아니고요, 16강에 진출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열광했습니다. 열렬히 그를 환호하고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환호하고 기뻤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선수단일 겁니다. 땀을 흘려서 훈련하고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고 했던 그 모든 스태프들이 그 누구보다 그 기쁨 가운데 흠뻑 취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수단을 향해서 히딩크 감독이 했던 얘기 아시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뭐 이제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다. 과거의 영광에 결코 사로잡혀 있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치 배고픈 야수와 같이, 그리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더욱더 맹렬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뛰어야 될 경기들이 너희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 결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마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운동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라떼맨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성경에 보면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 이 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건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자칫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조금 더 달리고,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착한 일하고, 조금 더 선한 일하고, 조금 더 의로운 일하고, 조금 더 율법을 지키는 애를 써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쓰신 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써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될 수 있다라는 행위구원적인 말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한 사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보태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뭔가를 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헌금 조금 더 드렸으니까 저 이쁘게 봐주셔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헌금하고, 왜 착한 일하고, 왜 선한 일하고, 왜 거룩한 일을 하는가?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앞으로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도취해 있어서 나는 예전에 영적인 라떼맨들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전에 내가 그랬어 라는 것들을 추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내 정체성을 삼는 것으로 그냥 지금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뭐 때문에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추억으로만 살고자 한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도 그 구원의 능력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달려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가라. 오늘 제가 찬양을 앞에서 들으면서 오랜만에 이제 함께 또 터칭 소울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았는데, 특별히 좋았던 건 찬양하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I will run to you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안주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몰입해 있고 몰두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려가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달려가라. 달려가라. 내가 이전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이전에 다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라. I will run to you. 주께로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고 누구와 함께 달려가라? I will run with you.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라.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으로나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 그건 의미 없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대가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이죠, 골. 결승골이에요. 결승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그 표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앞에 있는 저기 어디 저쯤이야 그러고 대충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을 때는 마치 사냥꾼이 잡기 위한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총이나 활을 들고 그 가늠쇠에 자기의 눈을 정조준하고 그 물체를 이렇게 정조준하는 것처럼 0점을 맞춘다 그러죠. 거기를 보고 시선을 띄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꿰뚫어 맞힐 수 있을 만한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느 순간엔 여기 있다가 어느 순간엔 여기 있다가 오늘은 조금 기분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어느 순간엔 또 여기 있고 어느 순간엔 여기 있다가 오늘 조금 연약하고 힘드니까 예수님께로 향.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에 시선에 고정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겨냥하고 예수님을 목표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했던 얘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의 것을 얻을 것이다. 근데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킨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예수님께로 그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춘 자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나 땅에서 돈 줍기를 소망하고 나 이래서 오늘 뭐 해서 이만큼 얻기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닌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모든 은혜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누릴 생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요? 하늘을 겨냥할 때, 하나님을 겨냥할 때, 그리고 표대 대신 예수님을 겨냥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요, 나이가 다 들어서 더 이상 만선을 하지 못하는, 만선하는 게 꿈인 초라한 노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끝내 물고기를 잡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홀로 배를 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커다란
물고기를 이렇게 낚싯줄 끝에 걸린 상황, 이 팽팽하게 대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추구는 뭐였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인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것을 끌어올려서 자기의 배 안에 놓는, 이게 자기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팽팽한 것을 당길 때마다 이 물고기가 더 뒤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팽팽하게 늘려진 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힘이 빠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잡아당기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의 모든 살들을 다 태워버릴 것 같고 녹여버릴 것 같은 태양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낚싯줄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손이 다 찢어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노인은 팽팽하게 당긴 그 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노인은 팽팽한 그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그 물속 안에서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었을 그때, 뼈가 훤히 드러났을 그때에도 그 노인은 결코 그 낚싯줄을 놓지 않습니다. 왜 놓지 않는지 아십니까? 노인의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단코 나는 그 물고기를 내 배 안으로 끌어올려다 놓겠다. 이게 그 노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내리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낚싯줄이 내 손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해도, 내가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리고 그것이 누더기처럼 다 흐트러져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일이야, 바보 같은 일이야, 미련한 짓이야, 너네 왜 교회 가니? 코로나가 득실되는데 왜 교회 가니?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자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너네 미련하구나, 너네는 인권도 모르는구나 라는 비난을 쏟아붓는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길을 달려갈 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끌어당길 때 배가 고프고, 물고기를 끌어당길 때 손이 갈갈이 찢어지고, 물고기를 끌어당길 때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나를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릴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비록 표대를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고 있지만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끝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이 찢어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싸매실 것이고, 우리가 태양빛에 우리의 몸이 다 타 녹아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지쳐 목마른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의 물로 먹이실 것이고, 우리가 쓰러져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끄실 것이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멈춰있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달리시고 내일을 달리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그러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취직해야 되는데 시험도 없고 면접도 없고, 예전엔 30통이라도 넣고 떨어져 봤지만 이제 30통 넣을 곳도 없고, 모든 것이 힘들어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분은, 우리가 겨냥하고 목표로 삼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런데 그냥 내 안에 있는 힘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나 힘으로 달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